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아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복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복받으며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복을 받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러면, 잘 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때로는 죽여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복받기 위해 발버둥 치고 다른 사람 짓밟지 말고 다른 사람을 뭐해라? 축복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복 빌어주고 잘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오히려 함께 악으로, 함께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뭐해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오히려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냐? 어렵냐? 쉽냐?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때로는 모함하고 내 마음에 때로는 대못을 박은 사람을 향해서 진정으로, 거짓이 아닌 진정으로 복을 빌고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또 구약 성경의 율법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 갚으라 그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세상 사람의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토록 힘든 복을 비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에게조차 복을 빌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우리 금방 읽었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이어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뭐냐? 상속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오늘 우리도 똑같이 뭐하게 하시려고? 상속받게 하시려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뭐해라?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건이 뭐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들의 복받는 비결이에요. 뭐 세상 방식대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맞받아치면 금방은 손이 시원하겠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똑같이 여러분 원수로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결코 이긴 것이 아닙니다. 보복은 악순환 속에서 내 영혼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의 분노와 정죄의 쓴뿌리가 가득 차 있으면 결코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유업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억울해도 때로는 마음을 찢으며 그 사람을 향해 도리어 복을 빌어줄 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축복의 기도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하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도 탁 틀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물이 쏟아지기 전에 이미 어디가 채워져 있어요? 물이 오는 통로, 그죠? 수도관이 이미 여러분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할 때 이미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축복하면서 삽시다. 집사님,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축복하며 살라고요. 이왕이면 여러분, 저주하는 것보다 축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여러분, 축복입니까? 우리 자신이 잘 되고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가서 유하면 그 집에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집을 뭐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래요. 그래서 그 집이 축복받을 만하면 그 집에 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복받을 만한 가정이 아니야,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다시 축복하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을 상속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도 축복을 못해, 자기 자녀들도 축복을 못해. 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면은 이 빌어먹을 자식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빌어먹는다는 게 뭐예요? 완전 거지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복이요, 저주요? 저주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예요. 맨날 자식들한테 뭐 했어? 저주했어요.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하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축복해야죠. 축복해야죠. 어떤 분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밥 먹다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가 돼? 교수가 돼. 근데 공부 못하고 뺀질대고 노는 애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사업해가지고 성공해요. 그래서 돈을 덜 잘 벌더라고요. 덜 잘 벌더라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공부를 참 못했어요. 제가 부모 공부 초등학교 어렸을 때 한글을 못 배워, 한글도 안 배우고 갔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글을 제가 가르쳐서 나머지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걔가 미용을 배워가지고요, 미용을 배워가지고 엄청 돈을 잘 벌더라고요. 미용을 잘 배워가지고. 그것도 일본 가서 미용을 했어요. 일본 가서.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 여러분 BMW 타고 다녔어. 집도 탁 벽돌 집을 짓고요. 시골 때 옆에 집에 자기 집 옆에다가 자기 집을 잘 짓고 부모님 모시면서 여러분 시골에서 BMW를 타고 다녔어요. 사업을 또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못한다고 그 아이들 막 저주할 거 없어요. 각자가 여러분 다 뭐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 잘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못해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좋은 날, 행복한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혀와 입술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진짜 좋은 날이 언제나 올까? 내 인생에 꽃핀 날이 언제나 올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입술을 지켜라. 말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말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따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된다고 얘기하면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봐보세요. 집 사야지 아파트 하나 사야지 그런 사람은요 어려워도 아파트 사더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아파트를 사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평생 아파트를 못 사. 신기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돼 그러면 잘 되는 길이 열리지만 내가 안 돼 나 같은 게 뭐가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입술의 권세.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막 욕하고 비방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남편도 여러분 자꾸 못한다 그러지 말고 잘한다 그러세요. 잘할 거라고. 잘할 거야. 난 당신을 믿어. 잘할 거야. 그러세요. 왜 이렇게 맨날 못해 그러면 에이 나 같은 게 뭐가 돼. 그리고 누워가지고 안 일어난다니까. 당신은 잘할 거야. 그러면 그래 내가 잘해야지. 그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뭐한다?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춤추게 한다고. 오늘 예찬이가 드러머가 없어가지고 오늘 예찬이가 드럼 쳤잖아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이후로 아마 오늘 처음 쳤을 거예요. 그렇게 치래도 안 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드럼 잘 쳤거든요. 오늘 시기자로 얼마나 달랬는지. 야 준호 형도 없지, 야 예원이 형도 없지, 너밖에 없다. 연습 좀 해라. 끝까지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오늘 잘했죠, 그죠? 예. 아유 박수 쳐주네. 예. 여러분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그 말,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조용히 하고 부정적이고 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는 말은요 뭐라고요? 금해야 돼요. 금해야 돼. 날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말은요 닫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입술로 축복하고 잘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하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좋은 날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날마다 축복하기보다는 반대로 너는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뭐 할 때가 많아요. 그 보배로운 자녀들을 축복하기보다 저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날을 가져다주는 마중물입니다. 저번에 마중물에 대한 설교 한번 했죠?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축복할 때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을 비는 삶의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말로만 마음의 진심 없이 그냥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3단계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3단계의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첫 번째,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에게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야 돼. 두 번째 단계,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따르라. 언어적으로 말하면요, 의미가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쫓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는데, 이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사냥꾼이 오늘 이 고기를, 이 사냥을 못하면 온 가족이 굶는다. 그리고는 사냥하는 사람이 그 사냥감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잡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쫓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일이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보시든 말든 알든 말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할 때는 우리가 한없이 유해야 되지만, 포용할 때는 한없이 포용해야 되지만, 죄악 잘못된 거를 자를 때는요, 단칼에 잘라내서 여윤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뭐 하잖아요? 나를 침범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나 뭐 보이스피싱이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딱 듣고서 전화하지 마세요. 탁 끊어버리면 전화 안 해. 뭐 하는지 아세요? 괜히 물어보고 자꾸 여운을 줘. 그러면 자꾸 뭐예요? 아, 요거는 좀 낚시질하면 될 것 같네. 끝까지 우리를 뭐 하느냐?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악한 행위는요, 단번에 잘라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서로 원수 맺지 말고 화평을 구해서 끝까지 뭐 하느냐? 사냥꾼의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뭐 하느냐?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와 화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와 화평하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뭐 할 때도 있어요? 사과할 때도 있고,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나 하고 속을 썩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화평을 쫓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원수가 많으면요, 삶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왜? 늘 내가 해코지를 당하니까. 그러나 원수가 없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아져요. 그것이 바로 화평을 쫓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몇 분의 성자가 있죠. 성자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1948년 여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은요,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동인하고 동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두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아가지고요, 끔찍하게 총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도 잡혔죠. 예, 왜냐하면 공산당은 무슨 공산당이야, 그렇잖아요. 잡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뭐 했느냐?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탄원서를 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저 얼굴 못 볼 것 같아.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래 아들하고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어요? 내 죽은 두 아들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양자로 삼습니까? 근데 정말 양자 삼고 공부를 가르치고 자신의 아들처럼 됐어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뭐 다큐처럼 그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 되셨나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도. 그리고 미국에 있던 것 같은데, 그 자기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뭐였느냐? 완전히 뭐였어요?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바뀔 수도 있더라고요. 바뀔 수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해병대, 김포는 해병대인데, 아니 뭐 좀 세잖아요. 매도 많이 때리고 그래가지고 부대 들어가면 욕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게 사당적 명령이야.
보이는 데마다 써 있어요. 왜? 맨날 그런 사고 때문에 뭐냐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장이. 그러니까 부대 곳곳마다 욕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뭐 화난 뭔지 기억이 안 나, 뭐 하지 말라가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성탄절이었나 12월 31일 송년회 날인지 모르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근무자가 선임인데 뒤에 후임이 있는 거예요. 다 병장인데. 그러니까 2시간 근무 쓰는데 1시간밖에 안 썼는데 파티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송년회 파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 사관이 너 나가, 그런 거예요. 얘가 어떤 애느냐, 저랑 같이 나가게 됐는데 얘가 어떤 애느냐, 부대에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예요. 밤마다 하루도 술을 먹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쫄병 시켜가지고 부대 나가서, 큰일 나는 탈령이잖아요. 부대 밖에 나가서 가게 가가지고 소주를 사오게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소주를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워낙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위에서도 그냥 눈 감아주는 거야. 왜? 사고 치면 더 골치 아프니까. 그런 애인 거예요. 근데 같이 근무를 나갔어요. 열받아가지고 나가기 전부터 막 총 이렇게 쫙 해놓은데 발로 막 걷어차고 시식거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나보고 나를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는 제가 신고하면 영창 갑니다. 왜? 이거 아시죠? 욕하지 말자, 때리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신고하면 영창 가요. 때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니까 내가 안 맞겠다 그래서 안 맞을 것 같지도 않고 더 괴롭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때리라고. 때리라고. 대신 나 때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저 그날 밤새도록 3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3시간 동안 삽자루로 맞고 총으로 맞다 맞습니다. 어떤 애는 맞다가 개머리판이 부러진 애도 있어요. 이걸 때려가지고 개머리판이 부러질 때도 때려. 얘네들이 탄약고 불러가지고 막. 하여튼 뭐 왔고, 유병서 문이 여기서 이만하잖아요. 그냥 달려오면서 옥화발로 차가지고,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지금도 여기 정강이 가요. 만지면 이게 톱이야 톱. 우둘두둘 맞은 자리가 옥화 밑에가 나무 합판. 합판에 아래 위로 고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눌린 거예요. 파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잖아요. 나중에 끝나고 벗어보니까 이 옷하고 피범벅하고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저 신고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고, 얼굴이 막 시커맸거든요. 술을 끊고 얼굴이 완전히 마귀 얼굴에서 천사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지원해가지고 주계병이 됐어요. 주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들어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막 주계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깔끔하게 바꿔놓고 막 해가지고 그 주계병 하면서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를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왜 안 건드렸느냐? 걔가 이제 고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신학생인 거 다 알고, 그러니까 그러냐면 쟤 건드리지 마. 쟤는 진짜야.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저를 걔가 제대할 때까지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사람이요, 그렇게 진짜로 변한다는 게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주하고 가서 신고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생이었던 저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 그죠? 걔도 깜빵 가가지고 빨간 줄 걷을 거고, 그 이후에 제대하는 고참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저 손을 잡고 나 이제 제대한다 그러면서, 사실 나도 예수 믿어. 내가 너 가서 기도할게. 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그리고 제대하는 선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그때 뭐 교회도 못 가고 거기서는 막 그랬거든요. 잘 안 보내주고. 여러분, 축복하고 하니까 뭐 돼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힘든 삶 속에서 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가서 풀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고, 축복이 아니라 뭘 해도 연차는데, 저주를 해도 연차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결론, 우리 12절입니다. 마지막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귀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해? 의인을 향해요. 그 귀가,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 의인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고 혀를 금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악착하게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과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누구에게 향해? 악행하는 자를 향해 향한대요. 이제 눈과 귀는 뭔 거예요? 사랑의 눈과 사랑의 귀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고, 얼굴을 낯을 향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을 향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그렇게 다 알아주시고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때로는 우리의 힘듦과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알아주신다면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모아주실까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가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하기는 정말 여러분 힘든 거예요.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가슴을 찢고 찢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뭐하는 삶을 살자?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가르침이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이시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삶을 뭐 하길 원하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잘못한 사람이 용서 빌기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여러분 다가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화평케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회복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